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소.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은 근대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희로 나랑고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365장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는데요. 다음 주 이제 평신도주의를 맞이 특별 새벽기도 진행이 됩니다. 담당자들 또 특별히 설교하는 우리 양일만 장로님, 김재만 집사님, 이경수 안수 집사님, 양경규 안수 집사님, 안민엽 안수 집사님, 이재권 집사님, 홍현호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매.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여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신다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8일부터 14일까지 있는 아버지 하나님 평신도주의를 맞이 특별심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순서를 맡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순도 맡은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순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특별히 설교를 하게 되는 우리 양일만 장로님, 김재만 집사님, 이경수 안수 집사님, 양경규 안수 집사님, 안민엽 안수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홍현호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은혜와 축복, 사랑, 감사가 날마다 넘쳐오르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주님 앞 간절히 뵈러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신도주의를 맞이 특별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겹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먹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설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68편 6절. 시편 68편 6절입니다. (849페이지) 구약 성경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9번. 새로운 찬양집 39번.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되어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차마다 6,722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요. 감사한 금을 무명으로, 감사한 금을 무명으로, 감사한 금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 영광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의 직장을 든든하게 보장해 주시고 모든 식구들의 가정과 평화 또 건강 은혜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매일 새벽에 참여해 주신 성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더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인들 가운데 그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의 이제 공지사항이라든가 필요한 신앙 이야기들 또 좋은 거를 퍼서 공유하기도 하고 또 큐티나 성경 읽기에 그 후기를 또 거기다 적기도 하고 감동받은 글을 또 거기서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피어 그룹 또래 집단이 있잖아요. 또래 집단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구역을 만들어서 구역 중심으로 그렇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요즘은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서로가 교제를 나누고 모임을 갖습니다. 잘 활용하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방을 하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독의 방, 고독의 방. 목사님 뭐 고독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사실 고독은 누구나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종나기가 노래를 불렀는데 외로워 외로워 못 살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그랬습니다. 외롭습니다. 사실 고독이라는 것은 외롭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다 짝을 지어줬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나무도 사과나무도 그렇고 은행나무도 그렇습니다. 암수가 있습니다. 수컷이 있어야 나무도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잘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짝이 있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라는 것 때문에 외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왔던 감정이 뭐냐면 고독함이었죠. 고독함. 고독은 참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별필로 하를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고독을 체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고독의 방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독의 방을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는데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이란 건 뭡니까?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을 골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골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주에 있을 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한 분이 찻속에서 집에서는 기도할 때 방해를 받으니까 찻속을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골방이에요. 아이 목사님 저희는 방에 여유가 없어서 골방을 못 만든대요. 아니에요. 우리 그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저번에 이제
서성모 장로님 집을 새로 개조해서 방을 만들었는데 골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게 기도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방을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골방을 만들어 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 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외로움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외로움도 고독도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공간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의 장소가 있고 골방의 기도 그렇게 개인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결국 식구들을 이제 다 먼저 보내고 자신이 홀로 단독으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그때 야곱은 철저히 애로운 시간 고독과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결국 그날 야곱이 결국 그렇게 혼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그렇게 기도한 결과 분열의 아침을 맞았잖아요. 문제 해결의 아침을 맞게 됐다.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애로운 줄 알았는데 쓸쓸한 줄 알았는데 힘든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결국 형 에서를 화해하고 만나게 되고 자기 생명이 보존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골방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고독의 방을 만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히 고독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왕따한다. 그렇게 따돌림을 받았다. 그래서 왕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따는 뭔지 아세요? 왕 대신 하나님께 따로 노는 사람이 왕따예요.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 따로 노는 사람이 왕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왕따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 오는 감정이 외로움이고 고독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한 번쯤은 고독에 깊이 빠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고독에 빠지게 되면 멜랑꼬리가 되어서 우울증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에 고독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지 마세요. 우울증.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노복남 권사님 친구분이 여수에서 목회하는데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기도원 갔었잖아요. 우리 항종직 직분자들이. 또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기차에 그냥 자기 몸을 버려버렸어요. 사모님이셨어요. 뭐 여수에 있는 교회들이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사모가 되었고 어떻게 자살을 해버렸나. 우울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우울증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철저히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신앙적으로 고독을 한번 느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적으로 말이죠. 놓아봐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스러울까요? 아니 배를 만드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만들으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자기도 황당했고 사람들은 얼마나 조속거리가 됐겠어요. 어느 한 사람
노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에게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정신없다, 나이 들더니 정말 헛짓거리를 한다, 별소리를 다 듣게 됐잖아요. 철저히 고독을 느꼈잖아요. 철저히. 그래도 묵묵하게 방주를 지어냈었어요. 마침내 대홍수가 쏟아졌을 때 그의 고독스러움은 은혜의 탄성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자기 고집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사흘간 얼마나 고독과 싸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제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받고 육지로 가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고독을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 인생의 암흑기를 지낸 그가 인생의 고독을 맛봤잖아요. 그때 그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식구들도 다 죽고 아내도 다 떠나고 재산도 다 잃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가슴을 막 후벼 팠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스럽고 이 세상에 나 한 자밖에 없고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때에 욥이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떤 하나님? 일정하신 하나님. 일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네 아니면 못 살겠다고 난리구석을 다 피우던 사람도 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럽니다. 그게 세상의 인심이고 세상의 형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놓아보신 적이 없어요. 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일정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욥이 고독을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모년에 원년에 주었던 축복보다 배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했잖아요. 다윗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혼자 도망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그랬겠어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라고 뭐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성품이 있었겠습니까? 엔게디 숲으로 휘젓고 다니고 아들람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기거할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그래도 나는 외롭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아.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아이를. 그러니까 시들시들하니까 야곱이 그의 장막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개구리가 납작 엎드리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얼마나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겠어요. 내 아이를 딱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아요.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 버린 겁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죄의 결과물은 결국 죽음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엘리야, 예레미야 그들은 다 같이 고독의 시간을 지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고독하게 살아가는 배우가 있대요. 260억을 기부하고 자기는 낡은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구리에서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흥행작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는 화려한 저택도 없고 또 고급스러운 예제 자동차도 타지 않고 살아가는 배우인데요. 황정민입니다. 이 사람이 260억을 그렇게 기부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창빈하게 살았다. 철저하게 자기를 고독하게 다스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화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 황정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어렵게 번 돈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데 돈 한 푼 건넨 적이 없는 내가 어떻다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어떤 분은 아침을 멋있게 먹어야 된다고, 맛있게 먹어야 되고, 화려하게 먹어야 된다고 호텔, 뷔페를 먹으러 간다고 그래요. 지금은 또 외국에 나갔더라고요. 외국에 나가서 마음껏 좀 여행을 하고 오고 싶다고 나갔어요. 그래요. 자기가 알아서 쓴다는데 멋있게 쓰고 멋있게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데 뭐 알고 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분도 뭐 종교생활, 불교생활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써야 할 때 쓸 줄 아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쓸 곳이 많은지 정말 주가 사용하셔야만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혼자 사무실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독을 탈 때가 참 많은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요. 또한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독하게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독을 잘 이겨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